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평일보다 안식일에 음식을 준비하고 또 그 음식을 준비할 때 더욱더 풍성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고 함께 밥을 먹는 그러한 것을 굉장히 즐겨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풍습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경건하다. 그리고 더욱더 율법에 충실한 생활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음식을 함께 나누고 즐기고 또 서로 교제하고 또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나누고 좋아했단 말이죠. 여러분, 맛있고 좋은 음식을 준비해 놓고 소중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가 참 기쁜 일입니다. 그죠? 행복한 일이에요. 서로 나눈다는 것이 행복한 일입니다. 물론 음식을 준비하는 여성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부터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시면 돼요. 아이고 힘들어 보다 내가 마련한 이 음식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면 즐거우시겠죠. 그래도 어떤 분들은 뭔 소리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에 손님을 초대해서 자주 즐겼다라는 거죠. 주로 이제 동남아 지역에 가면 물론 여기도 남미도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있었던 곳도 굉장히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비국에 가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이 끊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청에서 있는 것 그냥 내놔요. 특별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그냥 내놓습니다. 루띠, 빵이란. 그래서 그냥 한 조각 찍어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비국뿐만 아니라 그 동남아 지역에 가면 그런 풍습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지도자의 이러한 초대에 흔쾌히 예수님께서 응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엿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유명한 분이니까 유명한 분이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오셨구나 라고 해서 궁금해서 보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일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드실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아니 유명했나요? 어쨌든 늘 소문이 있는 사람들인데 뭐 특별한 거 드시나? 어떤 말씀을 하실까? 보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직접 보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원문의 뜻을 보면 원문에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에산 파라테루메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악의를 가지고 음흉하게 다른 사람의 행동을 살피는 것,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악의를 가지고 음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라보는 것. 결국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옳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여든 것입니다. 물론 이 주인이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엿보고 있었는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해하고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후자 쪽일 가능성이 높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친구로 여기기보다는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죠. 그때마다 예수님은 매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호되게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 상대가 되지 않죠. 그래서 늘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매번 꾸중을 듣는 그들이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도 매번 그들은 KO패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들이 예수님에게 한마디 대답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수종병, 개역개정에는 수종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고창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병이냐면 물이 몸에 고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에 물이 고여서 그것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이에요.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문제는 그 고치신 날이 언제냐? 안식이라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안식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바리새인들은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수종병 든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너희 아들이나 너희 소가 빠지면 끌어내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고 있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상대가 안 돼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죠. 눈에 가시로 여기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병을 고치신 사건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7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자리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바리새인 지도자는 다른 많은 사람들도 초대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잔치에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는 모양이죠. 높은 자리는 가장 좋은 자리겠지요. 물론 낮은 자리는 가장 좋지 않은 자리겠죠. 유대인들은 잔치를 베풀 때 보통 디귿자형의 상을 준비했습니다. 디귿자. 그래서 그 가운데 주인이 앉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는 어느 자리냐? 주인의 오른편 자리예요. 물론 주인 외에 주인 오른편이 가장 높은 자리, 그 다음이 왼편이 그 다음 자리, 그리고 주인과 멀어질수록 어떻다? 주인과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특별하게 깊은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높은 자리, 잔치의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그 주인의 오른편이 높은 자리로 앉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높은 자리는 사실 좋습니다. 왜냐하면 높이 앉아 있으면 나의 자존감이 높아져요. 내가 여기 앉아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높아졌구나 하는 것을 그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아요. 높은 자리 싫어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 있지 않으면 이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리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자리에 앉아 있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보니까. 지난주에 장로님이 2층에 가셨어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왜 가셨는지. 장로님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으니까 뭔가 허전해요. 뭔가 허전해. 그래서 설교하다가도 자꾸 그 생각이 떠올라요. 미리 얘기해야 돼요.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잔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부터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참석하게 된다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주인이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주인이 요구를 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오히려 어디로 가요? 끝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 자리 비켜주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끝자리에 가면 부끄럽게 될 것이 아니냐. 우리말로 머쓱하다는 얘기죠. 어제 저희들이 유스그룹이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4시부터 6시 반까지 서서 서빙을 했어요. 준비하고 서빙을 했습니다. 근데 출발할 때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정말 그 시간에 억수같이 쏟아지더라고요. 도저히 갈 수 없을 정도로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 2대로 갔습니다. 하나는 수재가 운전하고 수재차로 가고 또 교회차 이종환 집사님이 운전을 하면서 그 차에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갔어요. 운전사가 희생을 해서 자리를 돌아서 저 현관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좀 비를 덜 맞을까 해서 그쪽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문을 닫고 맨 마지막에 탔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에 탈까요? 어느 자리에 앉을게요? 이종환 집사님 제 교회 차를 탔는데 그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수석에 누가 탔을까요? 한 유스그룹 멤버가 탔어요. 근데 제가 뒤에 딱 앉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앉으실래요? 그러면서 막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 멤버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전 알 수 없지만 여기가 상석이라고 생각했나? 여기가 상석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님한테 자리를 양보하려고 했나? 아니면 이종환 집사님이 목사님 가실 건데 목사님 그 자리에 앉으셔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나? 저 혼자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미안해. 막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제가 거기서 앞자리에 갈 수는 없잖아요.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지. 머쓱한 거예요. 본인은 머쓱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예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를 초대한 주인이 와서 너를 높은 자리로 가라고 말을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음으로 인해서 거기 앉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너는 영광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비유의 결론으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결론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단적으로 말하면 겸손입니다. 겸손하라. 겸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세상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요구합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하면 낙오자로 낙인 찍히거나 스스로 비관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도 그곳에서 또 다른 자리와 또 다른 서열이 존재하고 있음에 좌절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고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비율이 세계 1위라고 그래요. 특히 청소년 자살률도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 제일주의, 높은 자리 혹은 상류층으로의 신분 상승의 가치를 두고 사는 후유증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각 계층을 불문하고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그저께 유력한 그룹의 2인자가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스스로 목숨 끊는 것은 계층 불문합니다.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중산계층도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현상들이 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조건 끝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럼 우리가 낮은 자리에 앉았어요. 겸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조건 높은 자리에,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가장 끝자리에 있는 사람이 무조건 겸손하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 또한 현 시대예요. 끝자리에 앉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데 내가 여기에 앉아 있어야 하나. 주인이 빨리 와서 나를 높은 자리에 앉혀줘야 할 텐데 속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끝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현 시대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한없이 높은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하고, 끝자리에 있는 사람은 또 한없이 끝자리에만 머물게 하는 세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과 권력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죄가 없는 것처럼 되고, 돈도 권력도 없으면 죄가 없어도 죄가 있는 것처럼 되는 세상이 현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 시대를 부정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물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어진 능력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신 기회를 잡아야 돼요.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을 부정하고 우리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환경은 그 누가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있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허락하는 자가 누구냐?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주인이잖아요. 오늘 말씀.
먼저 와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사람보다 나중에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주인만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 자리를 양보해 주십시오. 또는 그 자리를 내놓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어요. 주인만이 그 자리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주인의 특권입니다. 반대로 주인만이 끝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로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인만이 할 수 있어요. 주인은 높은 자리와 끝자리를 결정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비유입니다. 비유. 이 비유가 천국잔치의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만이 높은 자리, 끝자리를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높은 자리, 끝자리 판단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높은 자리는 무엇이고 끝자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끝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이며 눈물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저주의 자리, 멸시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고통의 자리, 고뇌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실패의 자리, 그리고 죽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자가 십자가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앉을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여 순종하심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러면 높은 자리는 어디일까요? 높은 자리는 어디일까요? 높은 자리는 부활의 자리입니다. 부활의 자리는 완전한 자리이며 진리의 자리입니다. 부활의 자리는 기쁨의 자리이며 찬양의 자리입니다. 부활의 자리는 거룩한 자리이며 영광의 자리입니다. 또한 부활의 자리는 생명의 자리이며 영원한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부활의 자리에 앉을 수 없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양의 물인 나를 통하지 않고 우리에 들어오는 자는 모두 다 누구라고요? 도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히 십자가의 자리에 앉은 자들 하나님은 높은 자리인 부활의 자리로 옮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청한 자, 즉 바리새인의 지도자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치를 위해서 손님을 초대할 때 갚을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로 갚는다라는 얘기는 뭐죠? 한번 내가 대접을 받았으니까 내가 상대방도 한번 대접을 해야 된다는 의미이죠. 이것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죠? 상부상조예요. 가는 것이 있어야 오는 것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사고방식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엄밀히 말하면 대접을 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same, 같아요. give and take. 이득도 없고 손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적게 주고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어요. 현 시대는 그렇게 하라고 시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 취급 당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왕따 당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면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갚을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 가난한 자들, 저는 자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 억압받는 자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은 갚을 능력이 없어. 그들이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도리어 내게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로부터 대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내가 대접을 한 격이 되는 거죠. 이 잔치는 진정한 잔치가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 내게 복이 된다는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들의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까지도 성경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14절 후반절에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내가 갚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언제? 의인들의 부활 시에. 얼마나 큰 복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 때 보상을 바라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유스그룹이 어제 봉사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봉사받지?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물론 우리가 가서 봉사했기 때문에 그 뭡니까? 그 증명서 받아와야 돼.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사람은 여기서 봉사했습니다. 물론 받아와야죠. 그게 우리의 룰이기 때문에 받아와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진짜 내가 언제 갚음 받지? 나는 나는 봉사만 해야 하지? 나는 왜 헌신해야만 하지? 왜 교회에서는 왜 맨날 그 소리만 해야 할까? 그런 생각도 또 들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갚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 갚아주신다는 것, 그때가 언제냐? 바로 부활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앞에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웃을 돌보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때에 갚아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지체들의 일, 세상의 지인들의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여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겸손하여 십자가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를 부활의 자리에 앉혀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높은 자리예요. 바로 그 자리가 높은 자리야. 그 높은 자리,
내 마음대로 앉을 수 없어요. 여기서 십자가의 자리에 앉을 때 가능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대접하러 가십니다. 그들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부활 때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